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괴로워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배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이신 다문을 친다.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배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배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배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손에 받아사 사망 사람의 간절과 빈발을 빠졌어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배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배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배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배를 우리와 동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자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인정하시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지심을 받아 성읍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대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다곤의 신이 강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도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궤를 다곤의 신에 함께 넣어두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곤의 신을 얼굴이 땅에 닿게끔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은 얼굴이 완전히 코가 땅에 완전히 닿아서 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그걸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경고다라는 것을 이게 깨닫지 못했다.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어떤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나 주는 경고인지 한 번쯤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다시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서 문지방 있게 그렇게 하고 몸통이랑 분리된 채 놓아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이 다곤의 신을 자신들의 참신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숭배했다.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는가? 저번 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곤이라는 이 신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이 투영된 신이다라는 거죠. 그 형상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바알신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보면은 다리는 물고기 모양으로 인어 같습니다. 다리는 물고기 모양으로 돼 있고 몸통과 머리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욕심과 탐욕 때문에 어디를 가서라도 물질이 있는 곳이면 어디를 가서라도 이 물질을 탐하겠다라는 그 욕심과 탐욕을 볼 수 있는 그 형상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곤의 신을 포기하지 못했는가? 이들의 욕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다곤 신이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물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은 이거는 끝까지 다곤의 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번의 경고하심, 두 번의 경고하심을 통해서 다곤 신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냐 다곤이냐 이 사이에서 이 선택에서 자신들의 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계속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이들의 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오늘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택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게 재앙이었다. 독종의 재앙.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만 보면 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가 왜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이런 코로나가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경고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금 이 재앙의 형벌이 지금 이 코로나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이거 뭐 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던 것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경고를 하셨을 거다라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깨어있는 선지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경주에 지진이 있기 전에 동물들이 더 빨리 알아차린다고.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하는데 왜 동물들이나 한담 미물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알아차리고 지진이 있을 것을 알아서 막 도망오고 저기 울산에 무슨 그 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잉어떼가 막 줄이 지어서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바다에 심해어가 갑자기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경고하시는데 동물들도 알아채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경고하실 때 못 알아채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택하신 방법이 이 돌림병의 독종의 재앙이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인모를 독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라는 거죠.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늘 6절 보시면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 위에 강하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스돗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런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재앙이나 어떤 알 수 없는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근원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그 근원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고난은 올 수 있지만 재앙은 아니다라는 거죠. 재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경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해도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재앙이다. 재앙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근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도 지금 몰랐다는 것이고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 찾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근원과 이유에 대해서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라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원인 찾으려 했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 찾으러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재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깨달으라고 주시는 건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앙의 연속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가? 왜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죠. 뭘 깨달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깨달으라고 주시는 사인인데 자꾸 우리는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누가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깨달아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보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아수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은 물질의 신인 다곤을 참심으로 알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신이 강해서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다곤신 앉아 신전 안에 있을 때 계속 보여주시고 이 독종 재앙을 통해서 다곤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독종 재앙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원인이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 있었다. 그래서 이걸 옮겨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옮겨가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궤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는가 보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 자체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다. 그래서 이거 옮겨놓으면은 그 재앙이 옮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요걸 오늘날 시대에 한번 코로나에 한번 적용해보면 코로나가 왜 일어나는가?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들의 교만과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곤신에 대한 그런 숭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지금 코로나가 아니다. 하나님이 떠난 마음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근본적인 원인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만 옮겨놓으면 독종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오늘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
사람들은 괴만 옮기면은 이 재앙의 원인들이 사라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옮겨만 옵니다.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에 옮겼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더 큰 환란으로 그 성에 더하사 작은 사람과 큰 사람 할 것도 다 없이 다 쳐서 독종 재앙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 문제가 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이 재앙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 라는 근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회개가 아니라 계속 그 원한 근본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라고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계속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들이 깨달을 때까지 경고하고 또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고가 주어졌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자꾸 남 탓, 다른 사람 탓, 다른 곳에서 원인 찾으라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못 깨달으면 재앙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분쟁은 계속 있는 것이고 혼란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원인이 왜 시작됐는가? 그게 돌이켜보면 다 나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잘못이다라는 거죠.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에 왜 이렇게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지고 있을까요? 못 깨달아서 그런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지금 한국교회와 전세계교회 보면은 물질 만능주의 교회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교회가 지금 많은 지금 성도들이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계속 왜 교회가 자꾸 WCC 쪽으로 가고 있느냐? 왜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다고 얘기하느냐? 종교원합주의로 가고 있느냐? 계속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자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이게 영향 때문이다라는 세상적인 영향들이 교회 안에 안 흘러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게 흘러들어온다는 거죠. 텔레비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안 흘러들어오는 것 같지만 캔TV 토론 보셨습니까? 예전하고 분위기 완전 틀리거든요. 뭔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무조건 적이거든요. 적폐라 생각하고 나와 반대하면 적, 나 안 따라오면 적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자꾸 우리 어떻게 보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고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안에 이제 구원을 얻으라 이거 불변의 진리다라는 거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건데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정말 말씀대로 행치 않은 성도들이 많고 원인도 찾지 못하고 계속 남 탓, 정치인 탓, 다른 사람 탓, 다른 나라 탓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성도의 삶에서 시작된 재앙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세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시고 이웃 사랑이시고 또 큰 개인주의로 코로나 있기 전에도 마스크 지금 쓰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더 개인적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았냐라는 거죠.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만 서로 조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회적 거리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고 하면서 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런 개인주의들이 심해지고 심해지니까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지금 코로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회개라면 자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다라는 거죠.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다시 내 마음 심령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회개다라는 거죠. 불편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보혈의 의미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그것도 있지만 재앙과 전염병이 유월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 덮어서 성도들을 그런 재앙으로부터 전염병으로 지나가게 하고 감염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감염돼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붙잡고 금방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이거 믿는, 말씀을 믿는, 이것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것이라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는가 보시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금기 없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밟히면서 소금기 없는 소금처럼 밟히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해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식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블레셋 사람들처럼 끝까지 다곤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찾아온 것이 지금 이게 코로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 독종의 재앙이 뒤에 읽어보시면 얼마나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7개월 넘게 계속 지속되는데 오늘날 이 표현이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표현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재앙을 달고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 재앙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될 시대. 그럼 왜 그 재앙을 가지고 안고 살아야 되냐는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을 때, 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홀리 스피릿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근데 원인 못 찾고 똑같은 행동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보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원인 또 못 찾고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똑같은 행동 계속 하고 있고, 하나님의 개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계속 돌아가게 하라. 이거 치워라.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 하자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자, 치워라. 본초까지 돌아가게 하라 하는데도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처럼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속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 죽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건 뭔가 끝까지 남 탓, 다른 사람 탓, 다른 나라 탓, 정부 탓, 이런 모습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제약된 모습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게 회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 남 탓, 무슨 다른 정부 탓, 다른 나라 탓, 이게 아니라 항상 문제 앞에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러 행하려고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블레셋 이런 악한 독종의 재앙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지 않는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끔 되었으며,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블레셋의 간 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전쟁 승리를 위한 기념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서 그것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려고 하는 이들의 교만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 오늘 독종 재앙입니다. 근데 독종 재앙을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거 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참된 신임을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도 자신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자신 스스로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기뻐하시느냐? 회개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윗성에 복회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임재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춤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켰던 다윗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아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일하실 때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3, 4분 정도 성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